한 2주간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우리 느헤미야서를 조금 중단이 됐었죠. 1, 2, 3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 그 바벨론 제국조차도 사라지고 메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렇게 한자어를 따라 번역을 해놓았지만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으로 알려진 그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때로부터면 약 15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고향 예루살렘 성을 쌓고자 하는 일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되고 이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건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것이지만 이 성은 우리 개인에게나 혹은 우리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야 할 무언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각 사람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온 인류는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들도 원죄의 그늘 아래서 태어났으므로 에베소서 2장에서 본질상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이런 속성대로라면 우리는 일종의 무너진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 다시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의 상태로 되돌아가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 하는 것은 마치 느헤미야가 쌓아 올리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해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4장의 주제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4장 1, 2,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대적들이죠. 그 대적들이 먼저 조롱합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단어를 보면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서 이 1, 2, 3절에 나타난 산발락과 그리고 3절의 도비야 등의 언행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4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도 표현하기를 업신여김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미하게 가볍게 다가오는 우리 대적들의 공격, 본질적인 대적은 마귀 사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거나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사람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하면 마귀 사탄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비웃습니다. 아유, 네가 되나? 네 전에도 하다가 무수히 많이 실패했잖아. 이번에는 언제까지 하는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의 비웃음과 조롱이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뭐 큰 우리를 향해서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거룩한 뜻,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향한 어떤 열정과 열심, 요것만 흐트러 놔버리면 되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안 할란다, 누가 알아주는가, 한다고 되겠나,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마음만 우리에게 심어주면 마귀는 목적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비웃음이죠. 비웃음. 3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 도비야가 뭐라 그래요? 야, 저것들이 쌓아 올리는 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야, 참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절묘한 조롱이죠.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유는 이런 조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만 꺾여버리면, 또 우리 가운데서는 거룩한 열심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이 암몬, 또 혹은 암몬 사람 도비야, 혹은 호른 사람 산발랏에게 이놈들 내 그냥 두나보자 하면서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뭐 좁히든지 아니면 제압하든지 꺾어든지 그들을 없애버리든지 이루겠다는 열심을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싸움질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뒤에 행보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얘기를 잘 하지를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썼고 주창했던 첫 번째 책은 교회를 배경으로 한 그 교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였었고요. 그것의 속편이 우리나라에 아주 크게 히트를 쳤는데,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히트를 치고, 또 그 교회에서 그렇게 40일 동안 캠페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국교회에서도 어지간한 전국의 유수한 교회들은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일깨우고 훈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릭 워렌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뽑아낸 것이고, 여러 유수한 신학자들이 그 책 안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제시된 것에 신학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바가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의의 병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존재들, 악한 마귀와 그 마귀의 하수인들, 이 세상에 죄악을 창궐하게 만드는 이들을 그저 싸워서 제거해서 없애버리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으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충성스러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면 되죠. 예수님 굳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일이 뭐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몇몇 천사만 보내면 이 세상 쑥대밭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1, 2,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거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될 것이고, 그들과 싸움으로 내가 내 열정을 유지시킬 것이다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속철도가 있었습니다만 출발은 유럽이었죠. 떼제베라 그러죠. 빨리 달리는 기차, 아주 초고속으로 달리죠. 그래서 그 기차가 한참 유명할 때,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시작된 말인지 우리 한국서 만든 말인지, 개가 짖어도 떼제베는 달린다, 이런 말을 제 선배, 제가 청년이던 중고등학교 시절이들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혹은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갖지 못하도록 뒤흔들어 놓더라도 그 말에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래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니까 그냥 짖어라, 너는 짖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나이 들어가는 건지 늙어가는 건지 인생 모든 게 좀 시들해져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가 둔해지는 건지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전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혈기가 피가 끓는지 조금만 자극적인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혼을 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성 쌓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모습, 또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의 목표다. 누가 조롱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오늘 이 저녁에 이런 설교 듣고 마음에 다짐한다고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고 한번 답해 보시죠. 두 글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보면 또다시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만능 열쇠라는 게 또다시 나타나죠. 9절에서는 이제는 기도만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느헤미야가 강조해 주고 있어요. 9절 여러분이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9절에서는 기도만 하지는 않죠. 이제는 기도도 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는 일까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참 저도 참 읽다가 놀라기도 하고 해서 주석서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아마 지난 2000년간 그 시편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가 조금들 힘드셨던 것 같아요. 대놓고 원수 대적을 저주합니다. 그의 집안에 아예 막 대가 끊기기를, 늘 병자만 많아지기를, 하는 모든 일이 다 실패되기를, 멸망하기를, 이런 표현이 한 시편에 나와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제 기억으로는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 아주 제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설교하기도 난해하고 주석하기도 난해하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를 잘 살펴보시면요, 느헤미야가 그와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절과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들이 말한 대로 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자면 기도한 거죠. 5절은 더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기도는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모델이고 표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막상 조롱을 당하고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면 그런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흉내내다가 안 되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죠.
그리고 나가서 대판 싸워버리고 나도 충분히 죄짓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제가 똑같이 굴었습니다라는 죄인된 나를 붙잡고 와서 주님 앞에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패턴 아닙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시편에 보면 주님 앞에 너의 심정을 토해내라. 깨끗한 표현은 아니죠. 오늘 점심 혹은 저녁 뭐 드셨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빔밥을 드셨는데 콩나물이 쉬었네요. 그냥 있으면 식중독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콩나물만 골라서 토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비빔밥을 먹었는데 콩나물 상했으면 그 먹은 비빔밥 통째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고 얘기해요. 자꾸 주님 앞에 우리의 민낯이라 그러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자꾸 교양 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누가 나를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주님 모습 닮아져 가서 이미 그를 사랑할 마음이 돼 있으면 주님 저들이 모르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닌 척하고 제발 기도를 엉뚱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기도 못하는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지 말고, 아직 그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거들랑 느헤미야처럼이라도 기도하란 말이죠. 하나님 저 인간이 날 하도 조롱하니까 내가 미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요. 뭐 과격한 언사를 하나님께 말해도 되는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경건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솔직히 우리 마음이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니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발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뭘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엉뚱한 데 가서 스스로 혹은 다 치우고 싸매서 이미 괜찮은 마음 상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우아한 대화만 나누려고 하냐고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거들랑 그 거칠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아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 주님께 아뢰라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조롱할 때에 몇 마디 말로 그러지 마라. 왜 당신은 그러냐라고 얘기했지만 말 안 듣습니다. 계속 저를 조롱합니다. 누가 해결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해결하셔야 되죠.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내가 해결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니 하나님 그걸 원하지도 않으시니 여러분의 거룩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을 쌓고자 하는 의지를 막고 해방하는 자들이 있거들랑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해결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6절에 이제 조롱하든지 말든지 느헤미야가 집중해서 일을 하니까 이제 성이 이미 절반이 올라갔어요. 6절에.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나타난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막 약이 바짝 올랐죠. 아, 이거 조롱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7절 하반절에 심히 분노하고요. 8절을 보면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아예 무력으로 와서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까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지 육체의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만약
바벨론인의 학문과 방언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것이고, 그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별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바벨론인들의 학문과 방언을 잘 하여서 그가 총리로 기용이 됐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포로 가운데 있는 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고, 또 바벨론 안에 여러 대적자들이 그를 공격하고자 했지만 사자굴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인의 학문과 방언을 전혀 열심히 하질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바벨론 제국 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9절에 아까 이미 우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여러 번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에 거의 같은 개념의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는 기도와 파수꾼이라면 16절, 17절에서는 뭡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16절 표현입니다. 찾으셨어요? 16절에 절반은 뭐 한다고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는데, 갑옷만 입는 게 아니죠.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걸 17절에서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합니다. 한 손으로는 뭐 합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 손으로는 뭐예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뭐 합니까? 병기를 잡았더라. 자,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해져 가는 거죠. 기도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하죠. 애굽을 죄악된 우리의 과거의 삶.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그렇게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해를 건너는 것이 마치 뭐와 같죠?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미적으로는 천국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유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고기 아닙니까? 그거를 영원 무궁토록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40년 동안만 그렇게 하시고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뭐 하라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살되 거기에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신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내가 너희에게 양털과 삼배와 밀과 보리와 포도와 감람을 주었거늘 너희는 바알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 너희가 간음하고 음란한 여인과 남편을 버리고 불륜과 바람이 난 여편네와 무엇이 다르냐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절대로 바알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더라. 그러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대체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제사장 앞에 나와서 늘 제사만 드리고 늘 예배만 드리고 늘 기도만 하고 늘 말씀만 읽고 늘 찬양만 하면, 그러면 직장한 생활은 안 해도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손으로는 뭐 하시라고요?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뭐예요? 병기를 잡으라. 그래서 이 성경의 개념이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말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뭡니까? 신문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는 조금 다르겠죠. 한 손으로는 성경을 잡고 한 손에는 인터넷을 해야 된다. 21세기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어떤 일, 어떤 해야 할 지혜 혹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와 파수꾼이었고, 16절에서는 뭐였습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는 것이었고, 17절에서는 뭐라고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개념으로 지금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전에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다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10절의 첫 단어들이 뭡니까? 유다 사람들, 이제 내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누구라도 온 성도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과는 달라,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열심을 다해서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루려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또 칭찬받을 만하고 성도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 노력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 힘이 듭니까? 안 힘듭니까? 때로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0절 중반절을 보면 힘이 다 빠졌다. 이제 힘이 빠졌다, 지쳤다,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12절을 보시면 이제 원수 대적들이 자꾸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까지는 쳐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소위 변방, 국경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도비아 이런 사람들과 접해 있는 그 국경선 마을들이 자꾸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야, 니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 니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만 중단하면 이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텐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있고 우리는 맨날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 12절에 뭐라 그래요? 10번이나, 무려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 대적 마귀가 아니죠. 우리 내부에서부터 들려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까 10절에 힘이 다 빠졌다, 혹은 내 가장 아주 가까이에 있는, 예컨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나.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별나게 예수 믿는다, 이럴 수 있거든요. 좀 대충 해요. 대충 그냥 주일 오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만데 그런 거 다 할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 하고 있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해서 경건하게 하고자 하나? 그리고 14절,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능한 유다 사람들을 다 끌고 모은 겁니다.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힘들지. 자, 성 쌓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힘들 거고, 이제 아마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몇 주 지났습니다만 각각 자기 집 앞은 자기가 감당해라 이래가지고 여리고 사람들도 오고 어디 사람 드고아 사람도 오고, 온 집 앞 유다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인력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성곽을 동시에 지금 쌓아 올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비었으니까 농사질 사람을 일로 보내놨으니, 예를 들어 10명이 하던 농사를 5명 일로 성 쌓는데 보내놨으면 이제는 5명이 10사람 몫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막 쳐들어와가 약탈을 하니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지금 느헤미야가 연설한 내용입니다. 14절이 3가지를 뽑아낼 수 있겠죠. 첫째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지극히 크시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주를 두려워하라. 양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원수 대적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면 이제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육체를 멸하고자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이 두려워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러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두려움을 성경은 뭐라 얘기한다 했습니까? 경외라. 그런데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대적 원수 마귀의 그 책동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쩌랍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비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 위해서 이거 하냐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모든 열심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 사하셨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가 필요하시거나 감사를 구걸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제스처를 취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과 결심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아유 하나님 저를 사랑하려고 그러시는군요. 남녀가 연애하듯이 그렇게 알았어요? 아니죠. 로마서 5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스스로 입증하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해서 보답하고 답례하고 뭐 감사하고 이거 계산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나 뭐 말씀을 읽거나 전도를 하거나 뭐 선을 행하며 자비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믿고 알게 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만 한 발짝 더 물러가서 생각해 보면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 위해 하는 겁니다. 나 위해.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죠. 자비를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누구는 감사하러 되돌아왔고 누구는 감사하러 올 줄조차 알지 못할 그때에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머지들은 어디 갔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날 위해 하는 거예요. 날 위해. 지금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왔지만 그 밑바닥 한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날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싶거들랑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나를 위해서 종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그 은혜와 축복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영역이었다면 이제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공동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뭐 손에는 병기도 잡고 한 손에는 일할 도구도 잡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파수꾼도 세우고 여러 가지 대비를 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동일하진 않아요. 누군가는 더 위험에 직면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안전한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18절에 보면 먼저 그 개념이 나타나죠.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옆에 있습니다.
지휘부, 지도부가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반드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파수꾼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들은 살피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여야 되죠. 마치 목자를 보호하는 개들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처럼 늘 그들의 시선을 양떼에게 두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위험한가 아니 위험한가를 보고 위험이 그들에게 도달하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 위험한 이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엘리사 선지자 때는 그릇을 빌리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나팔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나팔수가 되지 말고요.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온 동네방에 퍼뜨리는 그런 나팔수가 되지 말고 누구를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더라, 누구를 좀 위로해 줘야 되겠더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그분이 잘한 겁니까? 2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20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1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라. 이건 우리의 자세와 태도죠.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 싸움의 본질이 결국 나를 위한 싸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내 태도이지만 우리 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능력과 그런 게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20절에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럼 누굴 위해서 하나님 싸우실까요? 최소한 이것을 믿고 하나님 저 싸워 볼게요 하고 칼을 드는 자를 위해서 싸우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기업에,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후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셔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가지고 기업, 회사를 만들어서 사장님이 돼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겁을 집어먹고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받고 달란트를 빼앗기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대보증 서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바다로 헤쳐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연대 보증인이 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독수리의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우겨싸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다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나팔 불어줘야 돼요. 누가 더 위험에 처해 있다면 지금 동쪽 성벽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해 줘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밤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고 낮에는 일하는 이들도 있어야 됩니다. 23절에 어떤 이들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휴전선에서 근무할 때에 김일성이 죽어서 비상 걸렸을 때 일주일 동안 양말조차 벗지 못했어요. 수류탄과 실탄을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초긴장 상태로 당시의 예측은 그랬습니다.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량의 난민이 발생돼서 휴전선이 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난민들이 남쪽으로 탈출하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넘어와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북한 군들의 책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당시 합참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휴전선 전 전선에 그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때 옷을 벗지 못해요. 바로 지금 23절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얼마나 지금 민간 차원의 역할입니까? 그런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말하자면 21절, 22절, 23절의 이런 역할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포지션이 아닌 특별한 은사에 의한 우리를 섬기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방언하시는 분들,
예컨대 병을 고치시는 분들, 예컨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주님의 이 성을 쌓는 일,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맡은 은사를 최선을 다해 하셔야 됩니다. 지치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의지와 열정만 꺾어 놓으면 됩니다. 다른 것까지 필요 없어요. 마귀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부디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누가 힘들고 어려워하는가 나팔을 잡은 자들은 늘 부지런히 살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천국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므로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함께 쌓아야 될 이 예루살렘 성을 잘 쌓아 올리시는 우리 점천체육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